그동안 살펴봐 왔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급진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류 가치관과는 또 다른 세계관으로, 다른 가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급진적인 삶이었고, 세상과 다르기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 살지 않고 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고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실 너무 편하고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급진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급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익숙해질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상이 되고 내가 따라야 할 무언가가 되긴 하지만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랑 있겠죠. 평화, 화해 이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함정은 구체적인 실천 없이 아는 것에만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에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계속되는 갈등에 또 그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원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사랑해야 함을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 역시 구약에서 출발한 시작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라고 같은 구조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줘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고 또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분 있으세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세요? 네, 네,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대 혹시 조심하세요. 네 대 맞을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한 대를 때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 때도 장난으로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 대를 갚아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내가 한 대를 또 때리겠다. 또 때립니다. 왜 또 때리냐? 세 대를 때리고 네 대를 때리다가 크게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아주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다 커서도 꼭 때리는 게 아니더라도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낳게 돼요. 그때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개입해서 너가 한 대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때리고 끝내. 이게 그 당시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느 말씀이 그랬듯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에 주신 판결 규례를 내가 복수를 하는데 정당한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수를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을 이렇게 폭발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복수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전반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소극적으로 저항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무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은혜의 행위를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복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의롭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팔복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다음 맥락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람을 복수와 원한이 아니라 은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결국 복수하며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나와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주어라. 억지로 오리로 가거든 신리를 같이 가주어라.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말씀을 희생적이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사람에게 잘 대해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마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서 맞고 속옷을 빼앗아가면 겉옷도 내어주고 다 희생해서 내어주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해석이긴 한데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이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오른뺨을 때리는 것을 보면 고대 로마에서 오른쪽 손등으로 누군가를 때릴 때 이렇게 때렸어요. 제가 여러분을 때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뺨을 맞죠? 네, 오른뺨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은 내가 너와 같지 않고 한참 낮은 사람으로 보면서 무시하는 사람에게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면 오른손으로 어디로 때려야 돼요? 네, 손바닥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손바닥으로 때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다르지 않고 같은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때릴 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때릴 때는 손등으로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맞아주고 참고 인내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폭력 무저항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왼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왼손은 부정한 일에만 썼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일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빼앗는 일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그냥 우리가 패션처럼 잘 꾸미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추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불처럼 사용하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자비한 사람은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서 있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희생을 감수하는 도발적인 관대함을 베풀므로써 불의를 폭로해서 충격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로마 법에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아서 자기 짐을 지고 오리를 갈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일로 와라 해가지고 짐을 다 들게 하고 일정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내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냥 그 동물처럼 짐을 날라주는 동물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리에 2배를 가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싣고 날라주는 짐승처럼 취급받지만 2배의 거리를 함께 감으로써 나도 동등한 사람이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갚지 않고 급진적인 관대함을 베풀 때 폭력은 원수는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에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한 대 누가 때리기만 해봐라. 내가 기회만 되면 내 왼뺨을 돌려대겠다. 누가 나한테 짐만 지어줘 봐라. 내가 십리를 가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사실 확 들지는 않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할 때는 의문이 듭니다. 현실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또 다시 같은 구조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이 이야기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덧붙여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원수를 만들고 미워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에너지가 드는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 편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라는 대상을 만들어 놓으면 공동체가 담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연합이 아니라 단합을 하기가 쉬워요. 내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일 수 있겠어요. 우리 매화 청년교회가 비슷한 크기와 상황의 다른 청년들과 체육대회를 한다.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계주도 해요. 그러면 뛰는 선수들은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응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겨도 되고 저 교회가 이겨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막 소리치고 응원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어색하던 사이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응원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해요. 공동체의 내부를 단단하게 단합을 하게 해주지만 그게 성령 안에서 건강한 연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웃 사랑을 대항해서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 내부의 공동체를 막 다지기 위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원수를 만드는 정치 행태나 공동체의 모습은 늘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고 이제 막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MBC에서 나왔던 기사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메인 뉴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극우 성향이 짙은 교회들에서 청년들을 막 앞세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몇 교회들이 청년들을 앞세워서 정치 행위를 시키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원수처럼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보면서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제 마음이 가장 점잖은 표현으로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많이 화가 났어요. 어떤 형태로든 원수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요구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말씀 쭉 보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면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원수랑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쉽지 않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잘 지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기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그 언약적 관계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으로 그와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목적을 함께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언약적 관계에서의 사랑이라고 나누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원수도 사랑하는 것에 적용해 보면 원수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유익을 갈망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요구까지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참된 평화란 모든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할 때라야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 보면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기억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이든 사회적인 관계이든 국가적이로든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화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여기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학자들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의미를 이렇게 확 축소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잘 살펴보면 무엇과 같이 즉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말 몇 마디로 막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해야 하는 것인가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누구를 위해 희생시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온전함은
존재로서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하신 그 모든 그 일의 근원을 일컫는 말인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근간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너희 이제 세상에 가서 일도 하고 상처도 받고 고생도 좀 해봐라, 뭐 이렇게 우리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들, 인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요? 사랑이 모든 일의 근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을 이웃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원수하면 벌써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생각하기도 싫고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원수가 누구인지 이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도 이기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누군가는 배제하고 누군가는 따돌리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하면서 그런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것이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에 꼭 돌아가셔서 내가 용서하고 함께해야 하는 원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원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한국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북한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습니다. 우파의 원수는 좌파이겠고 좌파의 원수는 우파이겠죠. 윤리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동성애자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원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운전하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있겠죠. 쓱 지나가는 사람이겠지만 순간 가장 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지한이 아들 태우고 어디를 가는데 매화동 사거리에서 한 트럭을 보는 아저씨가 이렇게 직진 신호였는데 좌회전을 확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확 밟고 창문을 내리려고 하다가 여기 매화동이지 하고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순간 원수가 된 것이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나를 피 끓게 하는 사람,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웃으로 만들고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문의 함축된 의미에는 나에게 원수를 없애고 샬롬, 즉 예수님의 평화가 보편화된 사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예수님의 전략이 있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원수처럼 여기던 자들을 자기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늘 그 사회에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들, 세리와 죄인들과 가늠한 여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로마 군인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눔 질문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실어봤어요. 이번 주에 많이 같이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밥 먹자고 했을 때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이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 도구로 그렇게 하는 거죠. 원수여서가 아니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막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원수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꼬리표를 붙이고 헐뜯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범위를 그들에게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원수를 이웃으로 바꾸라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나 자신을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일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고 하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일이에요. 물론 이 일이 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일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좀 사랑해 봐야겠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관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셨으면 사랑해 봐야겠다, 이런 다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연합돼 있으므로 그 사랑으로 원수를 이웃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이미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의 원리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6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화내지 말 것, 가늠하지 말 것, 이혼하지 말 것, 맹세하지 말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것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2가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급진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저에게 평화, 사랑 너무 아득하고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지쳐서 포기해서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 화평을 이룰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연합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다, 어불성설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다, 그것도 어불성설인 말인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랑 때문에 고민할 수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고민은 어떻게 더 사랑해 줘야 하는지, 어떤 방식과 도구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나는 못한다, 이런 게 아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는 이들, 때로는 불의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복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내가 나의 존재임을,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타내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네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의 삶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용납해야 하는, 내가 외면하고 있는 원수는 누구인가 돌아보시고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아줘야지, 복수해줘야지, 보복해야지 라고 마음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덮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실현되고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